2022년을 이제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는 그 시점에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이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시작이요 또 끝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1장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불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363장 찬송입니다. 363장. 내가 곳에서 주를 불러하래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눈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신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감사하는 찬송과 회개하는 심령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작년 이 시간은 저녁 8시쯤에 우리 교육자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영상으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전송해 드렸는데 3년 만에 이렇게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택한 자녀들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의 흐름과 그 섭리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해를 보내고 하나님 주시는 새해를 맞는 우리의 심령을 맡겨 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로 말씀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과 생각과 믿음의 중심이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80장 찬송을 드리고 찬송을 드린 후에 우리 모두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자신의 소리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80장 찬송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제가 종으로 사인을 보내는 그 시간까지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다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특별한 때를 맞아서 복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여기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울, 감추고 싶은 죄악과 불의함과 허물들을 결코 감출 수 없음을 알고 그 죄를 자복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주인 되시고 때를 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의 우리의 삶과 앞으로 주어질 허락될 우리의 인생을 말씀 안에서 돌아보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를 섬기는 삶의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그래서 신령하고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어른이나 청년들이나 우리 어린 자녀들이나 그 각자에 맞는,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이 이 시간 전해지고 나누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39편입니다. 1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1절부터 다 같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좀 이런 심정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당혹스러움을 좀 느꼈습니다. 예. 제가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 감사 예배나 또 전야 예배 드릴 때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이제 대상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준비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송구영신 예배를 교역자들과 함께 드리면서 제가 그 감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오는데 어린 자녀들이 앉아 있어서 오늘 인생을 얘기할 텐데 고난을 얘기해야 되는데 신앙을 나눠야 되는데 잠깐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한 대로 성령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람의 인생이 그리고 그 인생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결국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신앙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시편 이 39편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시편을 자주 봅니다. 시편을 또 1편부터 보아가면서 제가 39편을 보는 어느 시점에 올 연말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누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 양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13절까지 가자. 그래야만이 이 시편 39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전체적인 그 윤곽을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좀 무리를 했습니다. 평소에 설교의 분량의 약 2배가량이 되는데 또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있는데 그런 무리를 제가 오늘 좀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힘드시면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힘드시면 일어나셔서 잠시 뒤에 가셨다가 오셔도 되고 좀 편하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고난을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좀 빨리 제가 진행을 할 때 PPT를 사용을 해서 말씀을 보아가면서 그렇게 전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힘을 내주시고요. 모든 말씀이 그렇듯이 시편 39편도 앞의 시편들과 내용면에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33편부터 연결을 지을 수 있는데 메시아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메시아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장되리라는 것으로 시편 33편이 시작을 해서 34편은 그렇게 비참하고 공고한 처지에 놓여 있던 자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터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 특징을 지닐 것이라고 합니다. 35편에서는 이 신자의 고난을 주제로 하여 악인에게 고난받는 의인들을 위해 이스라엘의 왕 되신 메시아께서 얼마나 큰 열심을 내시는가를 밝히고 36편에서는 신자가 의인이 고난받는 이유에 대한 언급과 함께 악인과 의인의 결말에 대한 선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37편에 오면 앞에서 의인과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으므로 그런 입장에서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를 합니다. 투기와 분노를 그치라. 여호와를 의뢰하여 진리를 양식 삼고 자기 할 일을 하라. 여호와로 인한 기쁨을 악인들 때문에 빼앗기지 말라.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기다리라. 그리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리라고 결말을 맺습니다. 그런 다음 38편, 오늘 본문의 앞절 38편은 이스라엘의 왕 자신이 하나님께 징벌받은 것과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외면당한 사실과 함께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만 호소했는가를 밝히는데, 이로써 33편부터 지금껏 언급했던 고난 중에 의인은,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한 모본, 그리고 증인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먼저 그런 고통을 경험하였음을 알게 함으로써 그 백성된 신자들도 고난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요 두려워할 것도 아님을 알게 함과 동시에 그 왕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매달려 오셨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 부모님께 매달리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이것이 39편 앞에서 전개된 시편 말씀의 개요입니다. 그러면 39편은 어떤 내용으로 38편과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38편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징계와 사람에게서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죽음에 직면해 있었을 때, 여러분, 고난의 차원이 죽음까지입니다. 그렇게 직면해 있었을 때 그 왕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은 침묵입니다. 우리 신자들,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참으로 깊은 고난 중에 침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인지 그분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오늘 그 점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13절, 14절, 38편 13, 14절에서 나왔습니까? 시작.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이 대목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헤롯과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으실 때 보이셨던 바로 그 모습인 것이에요. 시편 38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인하여 고난받으실 때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39편이,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내용을 주제로 삼고서 시작을 합니다. 39편의 첫 세 절은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그가 처한 고통 중에 얼마나 열심히 침묵을 지키려고 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1절에서 내 입술을 죄로부터 지켜 나의 갈 길을 지키리라는 확고한 뜻을 보여줍니다. 절대 말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래야 했습니까? 자기 앞에 있는 악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말을 오해하고 오용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해도 오히려 그것을 악용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증거로 삼을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에서 다 같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라고 한 이 말은요, 원수들 앞에서는 정당한 변호조차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뜻이에요. 이런 상황에 처해진 왕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왕입니다. 왕이라면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3절에서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처지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정당한 변론마저도 범죄의 증거로 뒤바꾸어 버리며 도리어 자신을 죽이려 드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 마음속에 불이 붙었다고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또한 헤롯과 빌라도 앞에서 잠잠히 아무 말씀 안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런 처지에 몰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말을 내뱉습니다. 그것이 4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어느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서도 아무 말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마음속에서 일어난 불같은 고통을 인하여 내뱉은 말은, 그리고 그 대상은 악인들에 대한 저주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향한 구원 요청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모든 고민을 털어놓았고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만 호소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겪는 고난을 이스라엘의 왕도 겪으셨다는 사실과 함께 그때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은지를 우리의 왕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을 괴롭히고 있었던 문제가 기도를 통해서 표출이 되었습니다. 4절이 그 고통의 요점을 밝혀줍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말은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기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확실히 보여주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늘 지니고 있는 고민과 고통도 바로 이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우리의 염려,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에는 자기 생명과 인생에 관한 것이 어떻게 작정되어 있는지 알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결과 이스라엘의 왕이 알게 된 사실이 밝혀집니다.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절대로 그냥 듣고 지나칠 내용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이 드러납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왕, 곧 메시아의 인생에 관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5절 전반부입니다. 5절 전반부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이 말이 가르쳐 줍니다. 한 뼘입니다. 예.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예. 100년을 사신 분에게 우리 교회에는 109세 되신, 이제 110세가 되시는 우리 권사님이 한 분 계시죠. 100세가 되신 분들에게 100년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들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100년이 며칠 같다고요? 하루 같다고. 지금 내 인생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의 인생을 지극히 짧게 하셨기에 왕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거의 없는 것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께서 그렇게만 허락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결과로 나의 인생이 이렇게 짧아서 마치 아무것도 없는 듯한 인생이 된 것임을 알았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길이를 그렇게 고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의 인생이라도 짧게 끝나고 말리라는 것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그런 한계를 정해 놓으셨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합니다. 5절 후반부 시작.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도 이스라엘 왕의 인생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진행될 것이 작정되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그 말입니다. 그 인생들은 짧을 것이요, 아무리 든든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만으로는 인간 존재의 허무함을 느끼게 작정되었다라는 바로 그 뜻입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의 뜻이 절실하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예. 어르신들 앞에서는 죄송하지만 우리 자녀들 앞에서는 저도 그렇게 말할 만하죠. 저도 내일 모레면은 70입니다. 예.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10대, 제가 1960년대가 10대였죠. 예. 그때를 돌아보면 지금 그야말로 화살같이 지나간 세월. 이 말씀의 뜻이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는 그야말로 절절할 겁니다. 그 점을 6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바로 앞에서 언급된 허사라는 말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든든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과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게 다니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 인생의 짧음과 그 수고가 얼마나 허무한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허무한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한계가 있고 기한이 있으며 희노애락조차 자기 마음대로 주관할 수 없으며 좀 살만할 것 같으면 죽어야 하는 인생이요, 재물을 모았으나 쓰지 못하고 죽을 인생이라 자식들이 다 차지하거나 다른 사람이 가로채서 일생 동안 수고한 것이 아무 보람도 없이 사라져버리기 일수인 인생은 허망하기 이를 데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구약의 전도서에서 헛되다, 허무하다라고 한 말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만 따지고 보면 인생처럼 허무하고 헛된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종류의 부조리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부조리하고 억울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어떤 이는 억울하게 죽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악행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죽는 현실을 내다보며 인생 자체에 대해 허무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진정한 가르침은, 그런 허무함은 인생을 죽음 이전까지만으로 한정 지을 때 그리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인생의 의미를 죽음 넘어 하나님에게까지 연결하지 않고서는 그 허무함을 떨쳐낼 길이 없다라는 가르침인 것이에요. 바로 그 점이 본 시편에서 이스라엘 왕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졌습니다. 왕 자신의 인생과 모든 사람들의 인생 자체가 한계 속에 갇혀 있어서 죽음 너머를 바라보아야만, 여러분, 죽음 너머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죽음 너머를 바라보아야만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사람들의 인생 자체가 죽음 이전의 인생만으로는 의미를 찾을 수 없게끔 하나님에 의해 한계에 지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여기 부모들이 계시고 자녀들이 함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보여줘야 하겠습니까? 죽음 너머를 보고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을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까지 그 앞에 전개되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이 고백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웬만큼 살만한데 더 소망을 좀 가져보자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의 소망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전부 맡긴다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하시든지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렸으므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고난으로 나 자신을 고통에 빠뜨리게 하는 대신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겠다라는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길이 없음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왕 다윗과 또한 예수님께서 헤롯과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실 때의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38편에서 대적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침묵한 이유와 그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침묵하셔야 했는가? 침묵하는 대신 무엇을 하셨는가? 그 고통을 누구에게 아뢰으며 그렇게 해서 주어진 응답에 대해 왜 묵묵히 순종하기로 하셨는가를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신이 당한 고난 가운데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기억하며 그 또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죽음의 고난까지도 기꺼이 짊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백성된 우리도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고난을 대처해 나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뜻대로 모든 일이 풀어져야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믿으려는 우리에게 성경은 참된 믿음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굳이 사람들에게 다 털어놓지 않아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며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진리대로 살기를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기꺼이 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스라엘의 왕이시자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시편의 기능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개념에서 나온 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예.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인생을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인생이 로봇도 아니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러한 개념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자유를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심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수들 앞에서 스스로 변호하려고 분주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의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의미와 동일한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일관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인간의 한계를 깨달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현명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모든 일을, 특히 우리를 낙심케 할 만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대로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그리했으니 너희도 그리하라는 뜻으로 39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일단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적들 앞에서 아무 대꾸나 변호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그 심정의 답답함이 극에 달하여 드디어 말을 내뱉었는데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려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응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이를 고정하셨고 인생의 덧없음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이 실제로 허망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죽음 이전의 것만을 인생의 전부로 알면 결코 허무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게 7절이었습니다.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죽음 넘어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만이 이 세상의 허무한 인생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찾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8절 9절에서 그러면 고난 중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두 가지 큰 특징을 알려줍니다. 우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구절은 자신의 생명과 고난을 잠잠히 하나님께만 의뢰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이, 여러분, 죄로 말미암은 고통을 다 겪어오셨죠?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안 됩니다. 그 죄로 말미암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 없는 자들의 조소와 비난에서 벗어나는 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침묵의 1차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만 바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신앙의 그 훈련, 그 여정을 2022년까지 살아오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 분명히 2023년도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변화가 더 굳은 결심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코로나의 영향이 좀 있어가지고요. 제가 시작 전에 이 타이밍에 와서 물을 좀 마셔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점에 와서 예, 지금 이 시편 39편의 출발이 침묵이었죠. 그 침묵한 이유가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만 바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라는 말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악인들에 의해 조롱당하고 죽는다면 그것은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일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자신을 돌아보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힘드니까 그 힘든 상황에서 얼른 모면케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설령 고난 받을지언정 이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에 속한 것임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자신을 집어삼키는 중에도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대적들의 부당한 고발과 악행에도 침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맡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보이는 큰 특징은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로 함에 따라 이제 잠잠히 있기로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의 한 단면으로요, 내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고난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임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악인들은 힘과 능력과 권세와 그 공의의 차원에서 보자면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의 왕을 고발할 수도 없고요, 증거를 내댈 수도 없고요, 더 나아가 머리털 하나 까딱하게 할 수도 없는 벌레 같은 존재들일 뿐입니다. 말 한마디에 모두가 다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타다 남은 부지깽이 같은 것들일 뿐입니다. 그런 하찮은 인간들에 의해 부당한 고통을 당하며 죽임당하는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은, 메시아는 지금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라고 합니다. 즉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임을 알고 내 힘으로 그것을 거스르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만 바라는 이가 보이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이상 내가 뭘 해보겠다고 덤비지 않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것을 굳이 거스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는 것에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답답하다라고 해서 자기가 달리 해보겠다고 자기 힘과 지혜로 나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만 바라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38편에서 얘기했던 바 이스라엘의 왕이 대적들 앞에서 잠잠히 계셨던 이유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자기 편한 대로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걸 하나님께 아뢰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난감하고 곤혹스러운 처지에서 신자 개인으로서나 교회로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이런 형편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할 때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로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특성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 되신 분이 먼저 고난 중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못하는 일이 이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옛사람의 가치관에 젖어 있어서 내가 빠지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는 것에 대해서 우린 너무 서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자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유일한 승리의 비결은 이 신령한 전쟁의 승패가 사람에게,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신자로 한평생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점은 일종의 세상과 벌여야 하는 전쟁과 같습니다. 이 신령한 전쟁은 수가 많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요, 수가 적다고 지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적은 무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며 친히 대적을 멸하여 나가시는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뒤쫓아가는 것뿐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음을 뒤따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힘있게 역사하시고 그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는 뒤따르는 우리도 힘나고 즐겁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와 같이 황량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코로나 3년 동안 이 세상을, 교회들을 인도하시는 길이 즐겁고 힘찬 길이었습니까? 어둡고 막막한 길이었어요. 이렇게 우리를 광야와 같이 황량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침묵하시고 잠잠히 계셔버리면 우리는 참으로 낭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에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모든 일이 내 수중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 일의 승패가 내 재주와 힘과 능력과 지혜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이 더욱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차라리 내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깨지든지 터지든지 만사 벗어던지고 한번 달려들기라도 할 것인데, 신령한 전쟁에서는 내 힘으로는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도 안 되니 속수무책이요 답답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둘러싸고 있고 하나님의 군대는 이미 패색이 짙어서 사방에서 죽어 넘어지고 사로잡혀 끌려가고 산지 사방으로 흩어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너의 힘과 지혜로 이기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시니 이런 상황을 우리 본성이 못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로 그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고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형편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만 맡기는가? 자기 믿고 자기가 스스로 행하는 것을 버리고 있는가?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만 아뢰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각자 처한 형편과 걸어온 길은 세부적인 데 있어서는 각각 다르지 않을 수가 없고요. 현재 형편에 대한 이유나 느낌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가 불러온 고난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어려움이라면, 즉 나 자신이나 교회가 무력하게 된 것이 불신앙과 게으름과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잠잠한 것이라면 어쩌면 그건 차라리 쉽습니다. 이유가 분명하니까요. 그때 우리는 뭐를 해야 하는지 압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주로 외면하게 하였나이다. 주께서 침묵하시게 하였나이다. 내 죄의 가증함이 주로 하여금 진노하시게 하였나이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울부짖으며 통회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자기 죄 때문에만 고난이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처럼요, 오늘 이 시편 39편처럼요, 자기의 의도나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고난이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뒤이은 44편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44편은 여기 39편에서 이스라엘 왕이 겪은 일을 온 교회가 함께 겪을 수 있다라고 진술합니다. 여기에서는 내가 당하는 일이라고 하는 반면 44편에서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음을 언급합니다. 그럴 때는 신자된 자들은 더욱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니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동안 믿음을 진실하게 지켜왔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괴로움에 침묵하시고 잠잠히 계시는가 하는 것에 생각이 미치면 그만큼 더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것입니다. 대개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답답함에 못 이겨 내 지혜와 힘과 수단들을 정당화하는 습관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런 습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는가? 이만큼 기다려봤으니 이제 내 뜻대로 우리 지혜대로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서 샘솟고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수행하는 신령한 전쟁은 근본적으로 나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거나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에 따라 때와 장소와 방법까지 정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의 영광도 볼 것이요 때로는 황량한 광야로 들어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길을 가면 우리는 영락없이 패배하고 맙니다. 불, 구름, 기둥이 앞서지 않았는데 먼저 전쟁을 시작해서 이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뒤를 따르기만 한다면, 즉 자기의 힘이나 지혜를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란다면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사 약속하신 말씀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시며 또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정하신 때에 그가 말씀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온 교회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러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설 것이요 결코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의 증거입니다. 즉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내가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맹놓고 앉아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요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그렇게 우리 앞에 모본을 보이셨다라고 말해줍니다. 그 복된 믿음의 자세로 원수들의 비방과 조롱과 죽임을 묵묵히 견디셨다고요. 이를 따라 우리도 우리의 일상에서 이 모습을 닮은 신앙의 양태가 나타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저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하고 갑니다. 이제 이 남은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케 해주기 때문입니다. 38편은 이스라엘의 왕도 고난받았음을 백성들에게 밝힘으로써 성도들이 고난받는다는 사실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님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기록되어 주어진 말씀이고 39편은 38편에 나타난 침묵의 원인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침묵은 체념의 침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는 의미에서의 침묵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만을 바라는 의미에서의 침묵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내 힘으로 처리해버리지 않겠다라는 뜻에서의 침묵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대적들 앞에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받는 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39편이 마무리되어지는 본문 10절 이하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9절까지 마무리를 할까? 시간적으로 양적으로는 여기까지인데 근데 13절까지 이 마지막 부분이 우리의 현실이니까 우리의 진실이니까 무리를 하자 이렇게 제가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이 있을 때 이처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기도하면
금방 우리가 바라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도대로 됐다라는 말이 없어요. 10절에 시작.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라고 합니다. 그 고통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의 채찍이 자기에게서 옮겨지게 해주실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 채찍은 단순히 육신의 살이 찢기기만 하는 그런 고통이 아니었어요. 여기 내가 쇠망하였나이다라는 말은요, 나는 다 썼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을 다 썼습니다. 다 소진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목숨이 끊어졌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치심으로 자신이 죽게 되었거나 이미 죽은 상태가 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진실을 장밋빛으로 꾸며주지 않습니다. 진실 그 자체입니다. 이 일이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징벌의 채찍이 금방 치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심판의 손이 자신을 쇠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도록 그 징벌이 거두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그 고통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징벌을 끝까지 다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소망도 없는 자리에까지 내려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금방 고통이 해소되기는커녕 어떤 희망의 빛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까지 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현상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그런 일이 모든 사람을 허무하게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신분인데 극심한 고난 중에 처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일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신 것임을 알고 나의 의지대로 행하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끝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심해져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곳까지 나를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다 그런 꼴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 언급했던 허물을 여기서 다시 외칩니다. 그때는 인생 자체의 허물을 노래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상태에서의 허물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헛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허무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피하고 싶은 고통이 더욱 깊어지는 방향으로 일이 되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에게 외부에서 평안하십니까? 라고 종종 묻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떻게 답을 할 것 같습니까? 한 가정의 일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도의 가정에서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의 규모 안에서만 해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예.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인생은 허무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다 믿고 섭리를 인정하고 그래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기다리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했으니 그 결과야말로 좋게 끝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왜 기도하며 참았느냐라는 말이 나올 법한 비참한 결과를 당한 것입니다. 그걸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보편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기대하는 바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는커녕 도리어 고난만 깊어지는 인생이 되는 모습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로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해도 고난만 깊어지는 인생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도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중에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죄인을 구원하실 다른 길이 없는지를 바라는 기도도 있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예수님께도 죽음 이상과 같은 고통거리였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기도만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대로 죽기까지 버려두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와 의지였습니다. 거기까지만 보면 인생이 참 허무할 뿐입니다.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 악화된 채 끝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그와 유사한 형태의 일을 그 백성들이 당하더라도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님을 알라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셨던 분이 겪은 고난이 이 정도라면 그 백성들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훈련시키지 않겠느냐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그런 처지에서조차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언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요,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이유를 발견할 수조차 없게 됩니다. 기도하나 안 하나 일이 이처럼 나쁘게 되는 것이 마찬가지라면 지금껏 믿고 기도해 왔던 것조차 억울하게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일을 정당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은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또 계속 기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절은 소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골짜기, 죽음의 웅덩이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는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긍휼을 구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끝없는 죄악 가운데서 이쯤 되면 하나님도 이제 못 참아주시겠지. 그냥 하나님 버리자. 그냥 하나님 떠나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바로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덮치고 또 덮치는 상황에서도 오늘 본문과 같이 이스라엘의 왕과 같이 우리는 그런 고난 속에서 바로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긍휼을 구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하는 일을 계속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기도하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라고 호소하기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나에게는 그 어떤 다른 소망이 있을 리 없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고 소망을 두고 기도해도 도리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가는 모습 중에도 이스라엘의 왕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어떤 자비의 손길이 더해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랑스러운 눈빛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13절이요. 의역해 놓은 것이 문자적인 의미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이 없고요.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 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이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번역이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하나님의 징계와 감시 속에서 내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으니 나에게서 단 한 번만 그 무서운 눈길을 떼어달라.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얼굴에 미소가 다시 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의 벌이 무겁다라는 그 고백인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징계하실 때 그 얼굴에서 웃음기를 싹 거두셨다라는 말이에요. 진실로 미워하는 대적에게 행하시는 것처럼 모든 진노를 그에게 다 쏟아 부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처럼 사나운 얼굴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눈빛 한 번만 내게 보여주시면 내가 고난당하여 죽더라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겠다. 그 고백인 거예요. 이렇게 이 시편이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가장 근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자애로운 눈빛을 갈망하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걸 기도하며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시편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좋아졌더라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손만 붙들어 주셔도, 눈빛만 따뜻하게 보내주셔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만 알아도 내가 이 고난을 달개지고 갈 수 있겠다라는 갈망만 여기 마지막에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그런 눈빛조차 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38편과 함께 39편은 이스라엘의 왕이 이와 같은 모양으로 고난받으셨음을 직접 밝히는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도 이와 같은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백성 되는 너희도 이런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난 중에 메시아께서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보이신 것처럼 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고난 중에 이런 말씀의 인도를 받아 고난을 이겨내고 더 나아가 고난 중에 우리의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해도 결과가 다 좋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 더 깊이 누르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사나운 얼굴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생각만 더 커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그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마지막 한계선인데 여기를 넘어가면 딱 죽는 것밖에 없는데 하는 그 선을 넘어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막바지로 내모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우리가 죽어도 별로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우리도 다시 살리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시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딱 죽었다라고 생각되는 일을 겪을 때만입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일은 죽은 사람만이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들이 생각하는 마지막 한계선을 넘어설 때까지 그대로 허락하시고 방치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더니 그 결과가 좋았더라는 구절이 없고 하나님의 자애로운 눈빛을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내가 미소 지으며 이 고난을 받을 수 있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편은 우리에게 이런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오래전 한 대학병원에서 예배를 정기적으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도 몇 년 동안은 섬겼죠. 어느 날 예배 전에 어느 권사님이라는 분이 와서 따졌습니다. 이 목사에게.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왜 암에 걸려야 합니까? 내가 여의도 그 큰 교회에서 권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얼마나 헌금 많이 내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이게 뭡니까? 예배 전이었습니다. 그분은 신앙을 뭘로 생각하고 있었고 어떻게 배웠다는 것입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하면 그만큼 신자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것으로만 신앙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사 형통하는 것만 은혜요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뛰어넘으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그깟 병 고치는 일쯤이야 아무 문제도 되지 않지만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말 못하던 자가 말을 하고요. 못 듣던 자가요, 듣고요. 못 보던 자가 보게 되고요. 못 걷던 자가 일어나 펄쩍펄쩍 뛰고요. 귀신에 사로잡혔던 영혼이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보여주신 그 목적이, 그 뜻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영생을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살아가게 된 그 믿음을 위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왕도 여러분, 신앙을 그런 쪽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만으로 평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왕도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골짜기로 떨어진다 할지라도요, 빛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리에 버려진다 해도, 그리고 그런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의 따스한 눈길을 발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며 하나님 외엔 그 어떤 소망도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에 상관없이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감사함으로 섬깁니다. 종종 저 도서지역에, 저 깊은 산골짜기에서 어르신 한 분 성도가 돌아가시면, 소천하시면 교회 한 성도가 줄어들고 10년, 20년 지나 신앙 성도가, 교회가 커가는 게 아니라 몇십 명 됐던 분이 10명으로 줄어들고 이제 9분, 8분, 7분 그렇게 줄어드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수십 년 한평생 말씀을 전하는 우리 동료 목사들을 나 혼자 생각합니다. 어떻게 감당할까? 무엇을 바라보고 감당할까? 어떻게 그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서, 설교를 더 못해서 그럴 리가 없는데, 여러분, 목사인 저로서도 가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견딜까?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에 상관없이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언제나 고속도로를 편안하게 달리는 것처럼 고통과 고난 없이 만면에 웃음 띄는 나날의 연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물과 애통하는 날들이 더 많습니다. 한계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실제로 죽임당하는 자도 있었고, 정신적인 의미에서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나날이 계속되면서 생계도 위협받고 구원도 의심스럽고 자존심도 다 무너지고 꼭 죽겠다고 느껴지는 한계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당한 신자들에게 오늘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왕, 내가 먼저 그 일을 당했다. 너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내가 먼저 갔다. 너희도 나의 길을 밟는 것이다. 나를 따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기대만은 버리지 말라.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족 안에서만 해도 끝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음 주 신년 새벽 기도회 때 나눌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눈빛을 보는 것처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훈계할 때 웃는 얼굴로 회초리를 대는 법은 없습니다. 아이가 장난인 줄 알면 훈계의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훈계할 때만큼은 아이가 진짜 아버지가 화난 것으로 믿을 수 있도록 무서운 얼굴로 훈계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사랑이 없어서 고난받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들까지 주셨는데,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뭘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애정이 없어서 따뜻한 눈빛 한번 비춰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외면한 듯 보이는 그 얼굴 이면에는 자식의 고통에 뒤돌아 눈물 짓는 그 어미의 심정을 창조하신 무한한 자비로우심이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다만 잠시만 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강한 신자로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 그 따스한 눈빛을 잠깐 감추고 계실 뿐입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 결과와 상관없이, 외모로 드러난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뜻깊은 시간에 우리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고난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이런 고난에 어쩌면 허무하게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이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 인생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인지, 특히 고난을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신의 소리로 오늘 우리가 나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였던,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그 무언가, 성령의 역사,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을 회개케 하는, 어쩌면 여러분을 감사케 하는, 어쩌면 여러분을 간절히 구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교회에 기초된 가정들로 교회라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의 게으름과 유학되는 또 무지함과 또 폐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그리하여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무너진 많은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일깨워주고 철저히 손을 기도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는 결과로 인하여 인생의 성패를 운운하는 어리석음, 한없는 어리석음,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소지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받은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약속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를 믿음 안에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 안에 내려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각 가정의 형편, 외적으로 어떠한 형편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바로 그 대상이라는 것을 확신 갖고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역사가 펼쳐지는 가정들 되고 우리 교회 되게, 우리 교회 학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을 겉사람은 후패하나 날로 강건하여지는 속사람의 새로움이 우리 교회의 빛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근본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년 성도들, 위로는 어르신을, 아래로는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권세와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연약할수록 오히려 그러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과 그 뜻으로 인하여서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새해에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군에 있는, 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우리 자녀들까지도 포함하여 아버지 하나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믿음을 지닌 자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허망한 것을 쫓는 자녀로 자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의 소원이 되는 역사가 우리 자녀들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긴 시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1시간 약 50분 걸렸습니다. 예, 우리 좌우에 분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뒤 좀 둘러보시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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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제가 한번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이서 짝을 지시고 한 분이 주님만이 하면 다른 분이 소망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짝을 주셨습니까? 시작. 이제 바꿔서 네, 시작. 네, 예. 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잘 못하는데 두 분이 짝을 졌을 때 한 분이 끝까지 해주시면 끝까지 주님께만 시작. 바꿔서 시작. 네, 이제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는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2부 예배 때 뵙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되시고 영원한 의의를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같은 것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뼘 같은 인생, 이 인생의 허무함이 죽음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영원한 가치로 변하게 되는 믿음의 은혜를 감사히 알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